생성형 AI가 이제 우리 사회 각 구석구석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에는 더 급속하게, 특별히 정신과라든지 상담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특별히 이제 10대들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가까운 친구처럼 이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막 늘어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두 10대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족들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살피다가 이 AI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중에 보니 이 아이의 치료를 맡고 있던 담당 의사들을 돌팔이라고 그렇게 불신을 키웠고, 이 10대들이 병적 망상증을 앓고 있었는데 AI가 맞장구를 치고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그 병을 심화시켜서 결국은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AI를 이 두 가족이 나서서 AI는 자살 코치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살 코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코네티컷주 에릭 솔버그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56세였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그 로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유족들이 이 GPT가 솔버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 솔버그가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앓고 있었는데, 이것을 동조하고 아첨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고 말았는데, 그 대화 내용 보니까 에릭, 넌 미친 게 아니야 라면서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상적이라면은 좀 누군가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 막 그런 위기감, 압박감, 이것이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구나. 그래서 83세 되신 에뎀서라고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던 사건.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GPT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렇게 솔버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전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는 아무리 무슨 그런 AI 시대가 오고 어떤 큰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에는 이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생명의 경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건 알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다 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단연 가장 존귀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경계, 이렇게 말할 때 경계라는 말 한자 말이에요. 한자 말인데 그 경제가 방비한다는 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험에서부터 방비한다고 할 때 경자예요. 그다음 이 계자는 가장 큰 계명 할 때 그 계명할 때 그 계자예요. 명령, 계명할 때 그 계자.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워낙 미혹의 영이, 이 무지가, 어두움이, 이 죄가, 그 죄의
형벌과 슬픔이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간단 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 생명을 지켜내가지고 이 생명이 새 생명이 되고 부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경계,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이 말씀을 계속 해오시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5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스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24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을 말하고, 이것이 하데스 신약에서는 음부, 지옥을 말하는데, 그리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는 시력이 아주 좋아서 잘 본다. 또 이제 이 청력이 아주 정상이어서 작은 소리도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이게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어두움의 얘기들은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레미야 9장 20절에도 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게 됐는지 그때 말씀하세요. 네. 예레미야 9장 20절 하반절에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28절 가서 보면은, 근데 그러면 모두가 다 못 알아듣는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AI가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듣는데 너무 기대가 크고 높으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은 못 알아듣는가? 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항상 오늘 15장 28절 보면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8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은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의인은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혜롭고 명철한 거룩한 지식을 가진 이 백성들, 이 잠언에서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동격이에요. 이 지혜의 백성, 그 다음에 의인, 동격이에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요. 시편 131편 3절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자, 시간이 좀 걸려도 시편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바랄지어다 그랬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시편 130편 5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밤새라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들은 알죠. 예.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를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무엇을 들으신다 그랬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데 내 생애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도 이게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이게 중요하다. 이 한민교회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무엇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인지를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달랑 말씀만 한마디 딱 던지시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도 주셔요. 실행력, 힘, 능력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그랬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차이가 잠언 1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냥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하고 이렇게 그 생명의 경계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의 차이를 잠언 12장 1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답니다. 자, 잠언 12장 1절 보겠어요. 생명의 경계의 말씀, 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 같으니라 했죠?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태어난 형제였어요. 한 사람은 형 가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동생 아벨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너무 큰 차이를 보여요. 가인이 이제 때가 돼서 아마 농사를 지었겠는데 땅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 아직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이고 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주기도 전이고 다 그런 때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까요? 제사를 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나름대로 드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안 가인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비교도 되고 동생하고
내가 명색이 형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드린 이 제사는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인을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세요. 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번제, 그 다음에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선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그래서 악이 너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네가 그 악을, 죄를 물리쳐야 된다. 아니나 달라요.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를 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 무슨 짓을 했냐? 내 아우 아벨의 피가 호소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살았을 때뿐만 아니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 말하죠. 가인이.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짐승도 하지 못할 짓을 덜컥 저질러버려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고대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막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초청했어요. 오기만 하면 막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 너무 막 흥이 나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집 앞 대문을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자기를 태운 나귀가 이 골목길을 지나다가 딱 무릎을 꿇고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막대기를 쳤는지 지팡이로 후려쳤는지 3번을 막 세게 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얘기를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처럼 얘기해요.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 발람이 몰라요. 지금 짐승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도 전혀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주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멸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 전혀 몰라요. 나귀만도 못했어. 나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 이 땅에 있고, 뭐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그게 맞은 것 같아도, 또 하나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으로 오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런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백성들은 누군가? 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생명의 말씀이 와요. 네. 이 말씀이 오면 잠언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순간이거든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의 기쁨이 되고 좋은 기별을 알아듣는 귀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연약한 몸까지 뼛속까지 다 치유해내시는 그런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소망을 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가 되느냐? 이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가 되느냐? 여기에 다 걸려져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돈보다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경계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 한마디 딱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리고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확 바꿔버려. 이 한마디가 누구로부터 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지평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과 평생 성취해야 할 미션, 사명을 주세요. 꿈으로 왔어요. 그때는 아직 무슨 성경책도 없을 때니까, 창세기도 없을 때니까 꿈으로 왔어요. 근데 그 꿈이 이게 느낌으로 알겠어요. 적어도 요셉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구나. 꿈을 꾸고 나서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들려줘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곡식단은 일어섰고 제 곡식단 주위로 형들의 단이 다 둘러서더니 제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형들이 난리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 밉상인 요셉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또 얼마 후에 요셉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합디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꿈이, 이 비전이, 이 사명이 요셉을 일평생 끌고 달리는 거예요. 탁월하게 만들죠. 탁월하게 만들죠. 그걸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 나라까지 심지어. 이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잠언 10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의인이라는 말과 이렇게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가진 지혜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24절 같이 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요셉처럼 다 이루어지잖아요. 순간순간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다 이루어졌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초죠. 누가 해칠 수가 없어요. 잠언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은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게 하시고. 잠언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무엇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출애굽기 20장 9절 6절 말씀 보면은 1000대까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 농아인 교회 목사님 보세요. 잠언 14장 32절 보겠어요.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나사로 죽었어요.
죽으면 죽은 거지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 이렇게 말하겠지만 잠언 12장 28절 보면 잠언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했죠? 사망이 없느니라. 이 공의로운 길은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공의로운 길이에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어요.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살아났어요. 주의 천사가 살려내요. 바울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무더기 만들어가지고 무덤 만들어서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 살아나요. 잠언 15장 31절 가서 보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요절이거든요. 다른 말씀은 다 이제 있더라도 이 잠언 15장 31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타고난 대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 있고, 예, 지금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어마어마한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마치고 났을 때 누구든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무지한 세상이었고 흑암의 세상이었고 죄악이 없는 곳이 없는 그 죄의 저주가 넘쳐나는 정말 슬픔의 우울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운 자 가운데 두셨구나. 일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운 자 가운데 두셨구나. 할렐루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잠언 13장 14절 보겠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제가 예들을 막 들었지만 뭐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샘물 같은 생수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새 생명으로 막 일으키시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고 잠언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훈계의 책망은, 여기 훈계의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그래서 사망의 그들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너무 깊은 우물 속에 던져졌거든요. 거기 무슨 길이 있어요? 죽는 길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어요. 유다 형을 통해서 그를 구해냈어요. 살려냈어요.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어요. 잠언 13장 18절 보겠어요. 따라서 경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 그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궁핍과 수욕이 아니고 존영을 받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 인격 다 알아요.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다 알죠. 다 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알아요. 그 신앙의 깊이, 넓이, 길이 다 알아요. 존영 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존영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되는 거죠. 잠언 11장 30절 보겠어요.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생명나무니까 사람을 얻죠.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얻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이 사람들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세워가요.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명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한 생명 영혼의 가치를 아니까요. 이것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잠언 12장 26절 말씀 보겠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네. 의인은 생명의 경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돼요. 한민교회도 소개하고 또 가족들도 인도하고 친구들도 인도하고 참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자기 판단을 따라서 가면은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왜 애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끝까지 고집을 세워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 보냈을 때 그냥 일거에 그냥 쫓아버리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2대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달랐어요. 너무 뼈아픈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물리치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의향을 가진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겨우겨우 얼마 만에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게 자기들의 전 재산이니까 그냥 안방에서 같이 자고 자식들과 함께 놀고 같이 한 밥상에서 먹고 같은 잔에 물을 마시고 품에 안고 딸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한날은 찾아왔고 그 부잣집 주인이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고 있는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이 부자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그런 자는 죽어마땅하다 말하면서 그 암양새끼 4배로 반드시 갚도록 하라. 그 순간이었어요. 나단이 다윗을 응시하더니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막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교활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구나.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때였어요. 다윗이 어떡하죠? 사울처럼 그렇게 나단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나단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참 저는 다윗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 다분하죠.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 3000년 전에 왕은 다 자기 거예요. 땅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것까지. 그런 다윗.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다윗이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은 멈췄고 말씀이 이 나단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 여호와의 원수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신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잠언 15장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생명의 경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다윗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충신 우리아.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신명기 15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나 따지신 거예요. 잠언 15장 32절입니다. 사울처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멸망받는 자가 되는 거고, 다윗처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구원의 지식을 얻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회개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진흙을 빚어내듯이 생기를 붓듯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그런 자리에 딱 앉혀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30편 7절 가서 보겠어요. 그래,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셔요. 그래서 시편 130편 7절 말씀 보면은 이건 신약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시편 130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되는가?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충분히 속량해내실 수 있는 인자하심이 있고 그 속량의 조건을 이분이 다 갖추고 계세요. 이분만. 속량이 뭐예요? 이제 옛날에는 사람을 사고 팔았잖아요. 노래로 팔려가요. 은 20에. 은 30에도 팔려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자녀를 낳아도 또 노예지. 계속 노예. 근데 속량을 해요. 속량을 해줘.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원래 그 노예로 팔려올 때 값이 은 20이었다면 은 30을 주는 거예요. 성량시켜버려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고 양민이 되는 거죠.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이 속량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셔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 돼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그 죄악에 팔린 노예가 된 나의 생명이 얼마가 되든 그 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무지와 죄와 진노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게 사망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경계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이미 와 있다. 당신이 들고 왔으니까. 신약에도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진짜 도저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를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썼어요. 이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에 벌써 여자의 후손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이분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나는 누군가 설명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실은 박했던 자다.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가 어떤 기관인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알아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아요. 그 얘기 썼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구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원래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얘기해요. 나는 의인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 그 16절에 설명해요.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참적인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은 일이 없어요. 너 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 왜 내 몸된 교회를 그렇게도 박해했어? 너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얘기 쓰는 거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저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 자격이 있나?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조건을 갖췄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지? 왜 불러주셨지? 그때 바울 생각이 나고 다윗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됐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누구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늘아버지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의 이그젬플 본이 되도록 다윗을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너는 사람은 안 죽였잖아. 이렇게 바울을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죽이지 않았잖아. 주님의 교회 그렇게 찢어발기지 않았잖아. 너는 바울보다는 나아. 이렇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이 불비한 다윗은 뭐 훌륭한 사람이었고, 이런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이 손으로 피를 흘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어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을 섬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무엇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제대로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렇게 향기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시간이 필요한데, 야곱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때 다윗 나이 147세 되던 해였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달, 마지막 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들 불러놓고 그때서 비로소, 왜냐하면 아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로소 다윗 그 유다에 대한 얘기를 쫙 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게 잘할 것이며, 너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며,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가 오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쭉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오늘 임종하게 되겠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나를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 나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곳, 처음 레아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 옆에다가 나를 장세를 치러달라고. 그리고 두 발을 침상에 올리고 그 순간에 임종을 해요. 저도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임종 예배 드리면서 제 기도를 받으면서 주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임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일평생 걸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부활의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한 번도 듣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부탁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너 충성하다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영어로 하면 The point of death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을 하라는 거죠. 같은 형제로 태어났어요. 야고보는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렇게 충성되게 섬겼어요. 그러나 요한은 100세가 다 되도록 살아서 반모섬에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경계의 말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받들고 충성해야 되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 연휴고 우리가 오랜만에 고향 방문하니까 그냥 가서 편안히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거기 가셔서도 그렇게 우리가 뭐 자주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다 바쁘시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셨을 때 좀 주님께 화살 기도라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만났네요. 네,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 말씀이 만일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뼛속까지 치유하시고 그 온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나 자신이죠. 내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도 이렇게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의 경계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평생을 살아내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다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의인의 반열에 다 서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세요. 그 가정들이 모이면은 이 한민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한민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 부흥을 도모하게 되면 이건 순식간에 막 교회들로 막 퍼져나가요. 이게 침례교회, 한민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금방 알아요. 우리도 한때 부흥할 때는요, 막 초교파적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느냐. 중문 침례교회에서도 오고 막 와가지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는 거냐. 금방 나요, 금방. 그래서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그냥 원수처럼 싸우기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경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난 140년 동안 개신교인 없었을 때 우리 선배들이 그 일을 해냈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충분히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민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